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옆에 뒤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 같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요새보다 안전한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을 만난 복된 자. 이게 원래 제가 정했던 거예요. 그럼 간단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비몽사몽간에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목 안에 결론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 주자. 저 목사가 오늘 송년 예배 말씀으로 요새보다도 더 안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년 예배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시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다윗의 젊은 시절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혹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 또 도전받고 내 삶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다윗하고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내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그 부분이 바뀌어져서 새해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9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23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고 보고 이해해야지만 이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좀 더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이전으로 가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장관 천부장으로 세웠죠.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은 다윗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8명 가운데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내로 계셨던 분 집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심부름 있으면 맨날 만만한 막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주 아기 때야 그렇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은 막내한테로 그게 돌아가고 그렇게 돼서 피해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소외당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 집에 왔는데 다윗은 형제들을 부르는데 거기 참석도 안 시켰어요. 부모가. 아유, 제 같은 막내 찌질이가 뭔 왕감이 된다고. 그래서 부모조차도 다윗을 왕의 기름 받는 자가 될지 안 될지를 심사하는 자녀들 서 있는 자리에 집어넣지도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소외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안의 어려운 일은 다 도맡아야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데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이 7명 말고 또 한 사람 없냐고, 그래서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러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때가 다윗 나이가 대략적으로 15살 때예요. 15세 여러분, 다윗이 15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살 이후부터 20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패망하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수훈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모두가 다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부장의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군으로서의 위치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때가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15살에 기름을 부음 받고 5년 동안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도망자로서
늘 쫓겨다니고 광야와 황무지와 들판을 그냥 늘 숨어서 다녀야만 하는 그런 20대, 30대 황금기를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왕의 기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5년 후부터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일반 한 사람이 한 도망자를 추적하는 영화 봤죠? 그것도 피가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군사 6,000명을 대동하고 계속해서 10년 동안을 잡으러 쫓아다닌다? 그럴 때 6,000명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여곡절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광야, 황무지 이런 들판을 숨어 다니고 있는 그때 처음에 아둘람 공동체 얘기 한번 들으셨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 쪽에 숨어 있는 것을 듣고서 그 나라에서 빚진 사람들, 그래서 나라에서 거기에 있기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어쨌든 그 나라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비주류에 속해서 소외를 당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한 400명 정도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200명 정도가 더 불어나서 지금 사무엘상 23장에는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명이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혼자 도망 다니면 차라리 좋겠는데 600명 떨거지들과 함께 숨어도 혼자 숨으면 숨기가 좋잖아요.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이 어디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런데 그일라가, 다윗은 참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에 어디 지파에 속했는지 아셔요? 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어디 지파죠? 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데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까 그래도 제일 안심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쪽에서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것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이에요. 요새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그래도 좀 안정되어 있는 방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틀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일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23장 전체를 보면 요새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사실은 그일라라는 단어까지를 포함하면은 그일라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니까 그일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요새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여기 수풀에 숨었는데도
숲을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근거지, 본거지, 다윗의 본거지, 근거지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허접한 숲풀에 숨어 있는 본거지가 아니라 그일라는 그야말로 요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새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은 자기들은 농사를 안 져요. 안 짓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농사 곡식이 잘 자랄만 하면은 와가지고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탈탈 털고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는 게 아니라 먹을 거 하고 농사 지은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갖고 가면 내년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 하고 내년 농사 지을 거 정도 남겨놓고 자기네 먹을 것들을 가지고선 탈취해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도적질을 해서 이들도 굴려서 살리면서 농사 이들이 지은 것을 해마다 와가지고 연중 행사로 훔쳐가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존재들이죠.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입장이었죠? 도망자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잡히면 죽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뭔가를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거는 뭐예요? 2절에 보면은 이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에 뭘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자기 몸도 간수하기 어렵고 자기를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일라에게 가서 그일라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다 구원시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참 안 됐네 이렇게 하고서 도망갔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필 하나님께 여쭈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입장이 난처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기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측근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기도 급급하고 유다 지파에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것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노출시켜가지고서 그일라로 가가지고선 그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우라니요. 그러면 적이 사울 왕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도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정말 맞는 말, 일리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다시 취해서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좀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거를 그새 누군가가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옳았구나 한 거죠. 다른 데에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성벽이 있고 성문 빗장이 있고 그 안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꼼짝도 못한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태니까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것보다 쉬운 거는 없다라고 쾌재를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11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선 그 들은 말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의 말은 언제나 우리가 들어요. 다윗처럼. 사울도 늘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윗도 늘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도 늘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저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이쪽에서 듣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해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면은 그것이 어떤 내용의 말이든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나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이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 들은 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면 동일하게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감정은 기분 좋은 것으로도 반응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감정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나를 두렵게 하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듣게 되면은 이런 저런 생각과 함께 이런 저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반응하고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따라서 그대로 다음 행동과 말을 그냥 나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들은 대로 곧바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지금 딱
두 건을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리 위급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말 같지도 않은 이해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먼저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듣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실은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다니기 급급한데, 시간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 일나로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즉시로 몸이 움직여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답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어요라고 일러바쳤단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일라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지금 다윗이 아니었더라면은 블레셋에게 다 자기 것들을 빼앗기고 수치와 망신과 고통과 자기 집에 사람이 죽고 별별 어려운 일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성읍이 다 초토화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생명의 은인인 다윗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게 배신하고 사울에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일라 사람들 말고 그일라 사람들이 한 행동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들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생명을 구하고 그 성읍을 다 구원했던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은혜를 아주 못되게 갚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무수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확실히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아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옮겨갔다는 얘기를 곧바로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사울 왕한테 또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우리 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작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작동하는데, 그것이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반응하는 수많은 반응 요소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일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어떻게 했더라? 취소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이 안 한 것처럼 되어졌고, 다윗도 결국에 가서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끝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니까 그냥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풀이 울창하게 있는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다윗과 일행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울도 들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6,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주변으로 포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나머지 600명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키면서 서로 자기 진영을 보호하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태세가 완전히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요나단이 그 경계태세가 있는 양쪽의 경계 사이를 뚫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 살벌하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준 것은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과 위로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나중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전령이 와가지고선 그 소식을 알려줬죠. 27절에 보면,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요나단도 이 살벌한 경계태세 속에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갈 필요 없이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선 다윗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도 얼마든지 다윗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 사선을 뚫고 그 복잡한 과정 절차를 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윗 면전에 서서 그를 안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해, 결코 네가 두려워하는 건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왕이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전화로 하는 것과 또 편지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환난과 우울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요나단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은,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서 다음 차기 왕이 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고, 근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으면은 다윗이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나단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체계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 아버지 같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자리로 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시간, 이 날, 이 만남 이후에 요나단은 다시는 다윗을 만나지 못해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를 그는 스스로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요나단처럼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그럴 대상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과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 시간 이후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 전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아까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 말씀 나누는 데서 1부, 2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본문은 얘기도 안 하고서 본문 전까지 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되어져야지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요나단으로부터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바로 그때 하고서 시작하는 게 19절이에요. 요나단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일이 너한테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어졌던 그때 다시 또 위기가 또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참 열심히 특심이에요. 10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게 또 다윗 편이라고 원래는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까지 굳이 가서 지금 다윗과 일행들이 우리 10지역에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왕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유다 지파인데 똑같이 순천 순복음교회 사람들인데 서로 이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0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10사람들이. 그때 사울이 안 그래도 성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기양양해서 이제 끝났다, 넌 죽었다라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가
도간에 든 쥐로 있다가 바깥에 들판에 사방을 돌아다닌다라는 걸 들었으니 이제 어디 가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판국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유다 사람이 와가지고선 우리 동네에 와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었는데,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고맙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한테 복을 주실 거야. 사람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또 복을 빌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샅샅이 몇천 명이 있는 데서라도 그를 찾아내가지고 잡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 왕보다 먼저 이제 10사람들이 먼저 자기네 동네로 온 것이죠. 그때 다윗은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마온 황무지 바위가 많이 있는 곳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사울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그 지역 가까운 데까지 와서 포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수천 명이 움직이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600명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던 걸 보니까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산 숨바꼭질 하듯이 그냥 쫓고 쫓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러니 조금 있으면은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있으면 잡히는 그런 지경, 마지막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처했는데 27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절묘한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잡은 것을 놓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었다? 셀라 하마느곳이다. 그래서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분리된 바위, 분리되어진 바위, 갈라지게 만든 바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이 등장했고 거기에 수많은 다른 말을 옮기고 다니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여러 사람들 등장인물 가운데에서 이 두 개로 그냥 나뉘어지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사울의 군대와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그쪽 그룹과 다윗과 다윗의 그룹과 분리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리되어진 자리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둘로 분리되어졌다면은 이 둘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기 시작하셔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로 다루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셔요. 근데 우리는 매번 혼돈케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컴플레인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해야 될 또 다른 방식이 있고, 그냥 구원시키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둘 사람들은 그냥 둬서 그대로 가.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셔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분리돼서 온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 작동 속에서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빚으시기 시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15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윗은 하나님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손 쳐, 그러면 오른손을 치는 거고, 왼발 디뎌, 그러면 왼발 딛는 거고, 그 자리에서 이 상태 불편하도록 주저앉아, 그러면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중요하지, 그것이 그분을 왕으로 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부터 흘러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다 자기 감정이 있다고요. 누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내 감정에 표현할 수 있는 분노든 두려움이든 뭐가 됐든지 그게 다 즉각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으로 다 나온단 말이죠. 다 즉각적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게 나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이거든.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더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들은 것이 우선이고, 내가 길들여져서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다윗도 15살 때부터 목자로 일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수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을 일부러 병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그 감정과 그 들은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놨다고요. 우린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게 얼떨결에 되어진 것입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년을 맞게 된다면 또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신다고요. 당신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걸음 가고 묻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또 다른 왕이고 우리가 또 다른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다윗처럼 풀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지금 저의 모습으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괜찮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만 멈추어 서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기도할 줄 알고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모든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아니면 한 달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다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두면서 우리는 왜 이럽니까?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리의 바위에서 분리시켜 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른 다루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 난 누구의 말에 반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기대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살지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내 문제에 영향을 줘서 해결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도부터 그 길이 열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 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나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날 새해를 맞게 되어졌을 때는 오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저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